기업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인데 바로 베냐민 문의 문지기 두목인 이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리야. 이 본문은 그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그 국제사회, 지금 우리가 갇힌 국제사회에서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크게 두 나라가 이렇게 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양쪽의 나라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 바벨론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그 바벨론 나라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돌아온다고 6절에서 특별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에레미야의 그 예언은 적중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수할 때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도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이제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땅을 분깃을 받으려고 가게 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됐을 때에 그 모습이 도망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됐죠. 그때 베냐민 문의 문지기 두목인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도망을 친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니다. 내가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은 이 이리야가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고 말게 됐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나라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이끌어내 가지고 비밀스럽게 에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는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 그러면서 20절에 자기를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이 11회 뜰 감옥들에서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저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말씀인데 333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뻐하라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9절 보시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든 악은 모든 모양되고 거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리야라는 사람이 에레미야에게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 것 이리야가 하고, 또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리야가 이렇게 멸시하고, 또 악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악을 또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리야는 자기 땅에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자기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충성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다가 바벨론의 바벨론에 망한다는 소리만 했던 에레미야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했을 뿐인데 이 이리야는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방법이 다 옳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나보다 전문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내가 다 옳고 남은 다 틀리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리야라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교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균형 잡힌 그런 기도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이 내 말이 옳은지, 내 말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